사람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아, 난 평범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 있어도 그냥 청년부 1년 동안 나와도 박이사 목사님이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 있어요? 어, 우리는 사실은 평범한 삶보다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사회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 슈퍼스타 K 같은 프로그램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선에 참석하죠. 그렇죠? 제가 그때 갔던 친구가 아마 내년에 올라올 건데 그 친구가 잠실 경기장 있죠? 여기서 6만 명이 보는 거 가운데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 하루 종일 오디션을 하고 그러니까 10시간을 기다려서 15분 하고 돌아오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특별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스타로 자기의 특별함을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참 미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특별하게 맞이하겠죠? 그렇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만큼이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특별함에 상응하는 만큼의 환영을 제가 못하는 것 같아서 평소에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도 참 좋은데 오늘은 일부러 저 뒤에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들 얼굴 보고 이름 확인하면서 이렇게 맞이를 했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하다 보면 정말 사람 많죠? 사람 많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회사원 중에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고 수많은 학생 중에 그냥 한 사람인 것 같은 또 군중 속에서 특별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특별함을 다시 발견하는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자기가 특별함을 알 때 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역경이나 의무나 짐을 힘있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제 식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스토리텔링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회당 분위기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뭐야 저 사람? 저 녀석 끌어내! 사람들이 분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한 사람을 밀쳐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동네 밖까지 쫓아냈습니다. 그 동네는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끝은 낭떠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아예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려 버려! 그 낭떠러지까지 그를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발꿈치에 채인 돌멩이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금방이라도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의 살이와 저주를 한 몸에 받아내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한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경청하면서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당이 뭐 하는 것이죠?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날 마침 그 본문이 뭐였어요?
이사야서였죠. 그는 그 긴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책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을까요? 두루마리로, 네, 두루마리로 생겨서 감으면서 펼치고 펼치면서 감고 하면서 이렇게 이러면 좀 떠오르나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 부분을 펼쳐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말씀을 읽을지 주목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가 찾은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두루마리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돌려주고 앉았습니다. 이 자세는 성전 이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겠다고 하는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저 구절을 읽었을까?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마침내는 해방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결코 그때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는 단 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의 뜻대로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장구 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분의 소문은 사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신에게 억눌려 있던 자를 자유케 하고 병에 걸려 있던 사람, 몸에 장애가 있던 사람을 고쳐주신 일들은 여러 마을에서 이미 소문이 난 상태였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상태였고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팬클럽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이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은 그의 은혜로운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들은 그 은혜로운 가르침을 베푼 사람이 누군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라? 쟤 아는 애야. 쟤 요셉 아들이잖아. 야, 많이 컸네.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오줌 싸가지고 소금 받으러 왔는데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소꿉놀이도 하고 오줌 싸면 소금도 받으러 다녔을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는 떠나가고 그를 하찮게 여기는 생각이 들어섰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린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당신 다른 동대에서 한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해보시지. 너희들 그렇게 나한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 말과 함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나온 그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못 받는다는 말이죠.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을 지적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본문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이하에 24절 이하에 어디 이야기를 하시죠?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서 시돈 땅 사렙다 과부 그리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죠?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난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시절의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 보내져서 그들이 구원받는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나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마치 엘리사,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간 것처럼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이유는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편견과 선입견이 지적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배척과 분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고 마침내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누구죠?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마저도 그를 성전의 꼭대기에서 밀어뜨리지 못하고 시험을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했던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로운 말씀을 실현할 그 메시아를 진정으로 환영해야 될 사람들, 바로 그 나사렛 사람들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유행하고 있는 거 있죠? 무슨 스타일이죠? 네? 강남 스타일 유행하고 있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1억 명 이상 클릭을 하면서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에서는 이 그 싸이의 그 뮤직비디오로 인한 그 직감적인 광고 효과가 그 재산적 가치로 치면 얼마에 해당한다고 그러죠? 1조인가 수십억인가 엄청난 그 직간접적 광고 효과를 안겨준 싸이를 강남의 홍보 모델로, 홍보 대사로 이렇게 임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강남보다 더 유명해진 마을이 있어요. 어디죠? 나로 시작하는 마을. 나사렛, 그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총구석 중에 총구석인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사실은 홍보대사로 이렇게 임명하진 않아도 환영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시면서 참 그 마을의 영광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잘 되면 여러분 동네에서 플래카드 다 붙이잖아요. 그죠? 그 지방에 가보면 누구누구 어디 대학교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마을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을 환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특별하신 분이시죠? 아멘입니까? 누가 예수님보다 더 특별하시겠어요? 그렇죠? 피조물 중에는 없겠죠. 그 특별하신 분이 가장 평범한 동네, 가장 총구석.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하면서 무시했잖아요. 그렇죠? 이 나사렛은 깡촌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순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반대 행동을 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잘못된 결과를 빚어냈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자로 오신 분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시대의 먼 이야기 같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인격에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들, 그의 인격에 충분히 경청했다면 그들은 비록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의 그 기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경청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중한 분이심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많은 소문이 돌았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들을 많이 들어서 예수님의 특별한 정체성을 인정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외부에서 특별한 강사가 오면, 그래서 강의를 하면 좀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면서 평범하게 오히려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옆에 있는 형제를 보세요. 옆에 있는 자매를 보세요. 맨날 보던 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당히 특별한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이고 상당히 이 보석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커플이 잘 안 맺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왜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평범해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자주 보기 때문에 평범할 것이다, 더 특별할 것이다, 더 훌륭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제가 방금 거꾸로 말했네요. 자주 보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 집중하고 경청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특별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특별함을 여러분이 아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만 특별하실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만 훌륭하실까요? 바꿔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훌륭함을 다 아십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잘 몰랐어요. 제 아버지가 교사하셨어요. 여자 고등학교 교사를 30년인가 하셨는데 집에만 오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셨을까요? 네?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집에 오면 말씀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참 무뚝뚝하시고 참 그러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막 2, 30년 동안 그 참 사랑으로 키운 그 제자들을 서울에 와서 만난 거예요. 아버지랑 저랑 정말 닮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제자들이 서울에서 저를 만나서, 광주에 있는 학교니까 서울에서 만나는 확률이 적잖아요. 근데 지나가는데 저기 어떤 여자 여학생이, 사실 저는 뭐 대학교 때 지나갔을 때 어떤 여학생들이 막 말 건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스타일 아니었는데 자꾸 와서 말을 건네는 거. 저기 혹시 하면서 순간 저는 네, 또 상당히 또 예쁜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었고, 혹시 박형동 선생님 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당신은 누구신가요? 알고 봤더니 제 얼굴을 보고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선생님 아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니고 갑자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더니 박이상 목사님 아드님이죠? 아, 목사님 아니라 박형동 선생님 아드님이죠? 네, 맞는데요.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안 받으시니까 정말 그때 제 아버지가 참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한 어떤 수기가, 이 선생님에 대한 수기가 당선작이 나온 게 있는데 저걸 봤어요. 봤는데 박형동 선생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건 엄마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너 대학 간다고 그랬잖아. 멋진 너의 꿈을 펼쳐보기로 나한테 약속했잖아. 했는데 등록금이 없다는 거예요. 제 가정 형편에. 그래서 선생님 저는 공부해봤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청 혼내시고 얼마냐 해가지고 생활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한테 절대 지금도 어머니는 모르시고 그렇게 그 교사 생활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예? 무슨 얘기 됐죠? 예? 다시 계좌번호 말고 그 전에 맞아요 맞아요 저는 나중에서야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특별하고 훌륭하신 분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워요 그만큼. 왜냐면 내가 부모님의 그 특별함 몰랐을 때 그만큼 존경하지 못했거든. 그만큼 특별하게 대해드리지 못했거든. 내가 그렇게 특별한 선생님이고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알았으면 들어오시면 나 발 닦아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탁월함을, 훌륭하심을. 여러분 그걸 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경청하기 바랍니다. 말도 잘 듣고 부모님이 어떻게 사회생활 하시는가를 좀 조사하세요. 네? 마음에 드는 남자의 뒷조사만 하지 말고 좀 부모님 뒷조사 좀 하세요. 어떻게 사시는? 부모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나? 저한테 묵뚝뚝하셨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수업 시간마다 막 제 자랑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특별함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키우던 자식이다 보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치우고 땡깡 부리고 울고 징징대고 하는 것들 다 참아내면서 키우던 자식이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어디 밖에 나간다면 그렇게 걱정이 되시죠? 걱정하시죠? 내가 해낼까 막 걱정하시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제가 미얀마 선교할 때 왜 그렇게 위험한 데를 가냐? 담임 목사한테 말씀드려야겠다. 가지 못 가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부모님은 자녀가 작게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의 탁월함을, 특별함을 알아들이는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또 부모님이 여러분의 탁월함, 축복하면 또 여러분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특별함을, 탁월함을 좀 아셔서 학점에 반영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여러분 부모님과 서로, 여러분 친구들끼리 서로, 여러분 사제간에 서로 존경과 경청의 팔자선이 뻥 뚫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특별함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고등부에서 왔던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알아가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기 서서 여러분 들어오는 얼굴 볼 때 참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 사실은 막 이렇게 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펄쩍펄쩍 너 왔냐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본성상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악수하고 많은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특별하고 제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매주 맞이하고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게 제 삶의 영광이고 제 삶의 특별한 기쁨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죠.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죠. 자신의 아들의 피를 묻혀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살리셨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없이 특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가 특별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애틋하겠죠. 그럼 박이상 목사 너라도 좀 가서 그 마음을 전해. 내 마음을 좀 전해라. 제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OTL 하지 마시고 여러분 특별함을 알아서 땅 가운데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계속 나가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두 가지 이유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전에 그보다 먼저 그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런 내가 알던 그 애, 코올릭의 그 애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특별하죠?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왜 특별합니까? 박이연, 2년 만에 온 우리 친구 박이연 자매. 우리가 왜 특별할까요? 왜 특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특별하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기분 나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난 나의 이 뽀얀 피부 때문에 특별한데. 아닙니다. 그 뽀얀 피부 언젠가는 검어지고 언젠가는 주름이 듭니다.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땐 나는 특별하지 않은가요? 저는 똑똑하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특별함의 근거를 삼으면 언젠가는 평범해지겠죠. 그렇죠? 저 엄청 기억력이 좋았어요. 근데 요새 기억력 나쁘다고 막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만약 거기에 의지를 했다면 저는 요새 자신감이 푹 없어져서 살아가겠죠.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특별함의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특별함의 근거가 뭐냐면,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특별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특별해지고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있죠? 그 상사들 중에 여러분 아주 그냥 이 독사 같은 상사가 혹시 있습니까? 못된 상사 혹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사 때문에 힘듭니까? 삶의 소망이 끊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한순간이라도 변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 대하고 있는 사람, 특별한 여러분을 너무나 평범하게 막대하고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대하겠어요? 네? 이 사람 영원히 나한테 잘못 대할 사람 하면은 저주하겠죠.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언제든지 변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 어떻게 대하겠어요? 여유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변할 것이고 특별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고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나를 특별하게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특별함을 배척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특별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죠. 근데 내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특별하신 주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벼랑 끝으로 밀어뜨리는 거예요. 너나 나 다 똑같아. 우리 마을에 뭔 특별한 게 있겠어? 나에게 무슨 특별함이 있겠어? 나에게 뭔가 탁월함이 뭐가 있겠어? 그런다는 것은 누구를 밀어뜨리는 거야? 여러분 안에 계신 가장 특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 나는 특별하다. 특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특별한 헌신으로 특별하게 구원받은 특별한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특별한 인생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함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람보르기니 산다고 특별해지는 거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저택에 산다고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죠. 특별함은, 진정한 특별함은 진정으로 특별하신 예수님께 경청하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을 닮아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끝낼게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특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더욱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만 봐도 행복한 사람, 마냥 사랑스러운 사람,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사람, 함께함이 즐거운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